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바로 어제 6월 12일 온 국민의 관심 속에 2026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열렸습니다. 경기 초반 예상치 못하게 체코에 선제골을 내주며 흐름을 빼앗겼을 때 많은 이들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 중반까지 골문이 열리지 않자 조급함과 답답함이 경기장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승부의 타이밍은 감독의 교체 카드와 선수들의 집중력이 맞물린 후반 막판에 찾아왔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터진 황인범 선수의 동점골, 그리고 경기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터진 오현규 선수의 극적인 역전골은 조급해하던 관중들의 탄성을 순식간에 환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90분 전체를 내다본 최적의 타이밍에 승부수가 통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인생의 전반전에 선제골을 얻어맞은 것처럼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한 바로 그 순간에도 완벽한 반전의 하나님의 타이밍을 매분 매초 계산하고 계십니다. 축구 선수들은 그 4년에 한 번 오는 무대에 서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립니다. 감독의 전술, 선수의 투지, 그리고 심판의 공정한 판결이 맞물려 전 세계 팬들을 울고 웃게 만들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5장에는 마치 치열한 월드컵 토너먼트 경기를 연상시키는 영적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라는 그라운드에서 승리하는 영적 국가대표의 자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전반전 상대팀의 거센 압박 1절 7절으로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후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행 251-2. 월드컵 경기에서 강팀을 만나면 경기 초반부터 숨막히는 전방 압박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딱 그 상황입니다.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심지어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암살하려는 더러운 전술반칙까지 계획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방심하면 거센 압박 수비를 해옵니다. 사방에서 고발하고 낙심하게 만들며 억울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소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고 했습니다. 증거도 없는 비난과 정죄로 우리를 흔드는 것,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펼치는 거센 압박 전술입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인 1940년 독일군의 기동력과 거센 압박에 밀린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40만 명은 프랑스 북부의 작은 해안 도시 덩커르크에 고립되었습니다. 뒤는 막막한 바다였고 앞과 위에서는 독일군의 전차와 전투기가 숨통을 조여오며 밀고 들어오는 절체절명의 수세에 몰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거대한 압박을 뚫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영국 전역에서 민간 어선, 화물선, 요트 등 800여 척의 배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33만 명이 넘는 군인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고 이들은 훗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주역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거센 압박이 삶을 에워쌀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늘의 도우심과 구원의 손길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뒤에서는 당대 최고 무기인 병거를 앞세운 애굽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무서운 기세로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앞은 바다요, 뒤는 서슬 퍼런 군대였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거센 압박 속에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질려 원망하고 절규했습니다. 진퇴양난의 순간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인간의 사방이 막혔을 때 비로소 위가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 세상 대적의 압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밀고 들어오는 환경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후반전 흔들리는 심판과 바울의 정면 돌파 8절 11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행 259. 월드컵에서 가장 분통 터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편파 판정이나 심판이 여론에 휘둘려 억울한 판결을 내릴 때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공정한 심판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 계산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인신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에게 위험천만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냐고 슬쩍 유도합니다. 홈팬들의 야유와 압박에 심판이 휘둘린 꼴입니다. 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비디오 판독 VAR을 요청하듯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행 2511.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 당시 세계 최고의 법정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목숨을 건지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감독의 작전 지시를 기억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억울한 판정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바울은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진리를 정면 돌파한 역사적 장면입니다. 1521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보름스웜즈 국회에 소환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당대 최고 권력자인 신성로마 제국의 카를 5세 황제와 수많은 가톨릭 교회의 심판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황제와 심판자들은 루터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압박했고 철회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규정되어 목숨을 잃을 극도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재판장과 심판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여론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리는 순간 루터는 권력자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이 담대한 정면 돌파는 종교개혁의 거대한 불꽃을 피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법이 여론에 흔들리고 권력의 눈치 볼 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면으로 마주서야 합니다. 다니엘 6장에서 다리오 왕은 간신들의 계략에 속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진다는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중에야 자기가 아끼던 다니엘이 걸려든 것을 알고 왕은 마음이 괴로워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해질 때까지 힘을 다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최고 심판자인 왕이 제도와 권력에 덫에 걸려 흔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흔들리는 왕의 눈치를 보거나 은밀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정면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이라는 위기를 기도의 전공법으로 돌파한 결과 왕의 마음을 바꾸고 온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심판하려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변덕스럽고 흔들려도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태도는 언제나 하던 대로 진리의 창문을 열고 정면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3. 연장전과 승리 감독의 완벽한 전술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행 2512. 결국 심판인 베스도는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은 무산되었고 바울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 월드컵 결승전 무대로 가는 공식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것도 로마 군대의 삼엄한 호위를 받으며 국비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덫을 놨고 베스도는 자기 이익을 챙기려 했지만 우리 삶의 총감독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악조건을 역이용하셔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최고의 패스로 바꾸셨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역습 카운터 마이너스 어택 승리입니다.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지형과 심리를 완벽하게 읽어낸 최고의 전술 예화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외수군은 막강한 화력과 수적 우세를 앞세워 조선의 바다를 장악하려 밀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객관적인 전력이나 조정의 지원 상황을 보면 조선수군은 벼랑 끝 연장전에 몰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좁은 길목에서 정면 충돌하는 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적들을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한 뒤 바다 위의 성벽이라 불리는 하깃진 전술을 펼쳤습니다. 전선들을 학의 날개처럼 둥글게 펼쳐 적들을 포위한 후 지자 현자 총통 등의 화포를 일제히 퍼붓는 완벽한 계산이었습니다. 적의 심리와 지형, 무기의 특성을 100% 활용한 이 완벽한 전술한판으로 조선수군은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고 외선 59척을 침몰시키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싸움이 길어지고 판세가 불리해 보일 때 탁월한 지도자의 완벽한 전술은 단 한 번의 기회로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 삶의 전쟁에서도 내 생각보다 앞서가시는 사령관의 전략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적의 허를 찌른 최고 경영자의 전술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된 연합군을 구출하기 위해 윈스턴 처칠 총리는 기막힌 전술을 구상했습니다. 정규 군함만으로는 도저히 그 많은 인원을 구출할 수 없고 독일 공군의 폭격에 몰살당할 위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막다른 골목, 마지막 연장전이었습니다. 처칠은 군사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이너모, 작전민간 선박 총동원령이라는 허를 찌르는 전술을 감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언론과 통신을 통해 영국 본토 방어에만 집중하겠다는 역정보를 흘려 독일 수뇌부를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의 심리를 역이용한 완벽한 위장 전술과 민간의 대대적인 협조가 맞물리면서 철수가 불가능해 보였던 연장전 같은 상황은 33만 명 구출이라는 대승리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모든 카드 선수가 소진되어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순간일지라도 최고의 감독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전술로 승리의 길을 열어내십니다. 결론, 영적 국가대표로 그라운드에 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가 마치 사방으로 압박을 당하는 축구 경기장 같습니까? 세상이라는 심판이 나에게만 불리한 판정을 내리는 것 같아 억울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완벽한 승리의 전술을 가지신 최고의 감독,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압박에 비겁하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우리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해와 억울함조차도 결국 우리를 더 넓은 축복의 무대, 로마와 같은 사명의 무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영적 월드컵의 무대에서 주님의 작전, 지시를 따라 당당하게 승리하는 거룩한 국가대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